네,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커스예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 세 가지, 헌신에 대한 건데요.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제 헌신이라는 키워드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첫 번째, 소중한 것을 마리아가 내어드리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땡땡 뭐죠? 향유. 그렇죠.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뭘 닦았다고요? 뭘 닦았다고요? 네,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래요. 그러면은 대략 치면은 데나리온이 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칠게요. 3천만 원. 굉장한 거죠. 그런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이제 평행본문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에 나오는 그 마리아예요. 그죠? 지금 집이 어디예요? 나사로네 집이잖아요.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바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유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뭘 의미해요? 제가 두 번째 체크해놨죠. 헌신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으로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쓰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귀한 것을 교회에 바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교회도 하나님도 나에게 그것을 귀한 데다가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는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잖아요. 발이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인지는 알죠? 유대인들은 특히나 발을 더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데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가롯 유다가 화를 낼 만도 해요. 근데 이게 가장 헌신에 가까운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이나 달란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가장 천한 곳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헌신은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은요, 여러분,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요, 낭비에 가까워요. 낭비에 가까워요. 그래야지 여러분 생명이 살아요. 헌신은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나한테 귀중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중하게 쓸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귀중한 곳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장 귀한 곳에 쓰인다.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소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밤에 코피도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의대생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의사 선생님이 누구를 고쳐주냐? 아무도 없는 섬에 가가지고 노인만 있는 섬에 가가지고 그 노인들만 돌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삶이 헛된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건 귀한 거예요. 혹자들은 그걸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가장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본전 생각하면 헌신 못해요. 마리아가 본전 생각했을까요?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이 향유는 어떤 향유였냐면 자기가 죽을 때 쓸 향유예요. 자기가 죽을 때 쓸 향유.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드린 거란 말이에요. 발을 닦는 걸로 용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야지 그 헌신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땡땡땡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뭘까요? 네 글자인데요. 동그라미 하나가 안 보였네요. 네, 동그라미가 네 개입니다. 그를 땡땡땡땡. 뭐예요? 네 글자? 그렇죠. 그래, 가만두어. 이 지금 스토리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엄청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비싼 거 3천만 원짜리를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온갖 타박을 주죠. 헌신하잖아요. 비난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장하면서 애타고 속타는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애타고 속타는 일 있잖아요. 왜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속장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역장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은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라든지 야 너는 왜 교회를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야 너는 왜 교회를 왜 집안보다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헌신은요 비난을 수반한다니까요. 제가 두 번째 써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도 돌봐야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한테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만둬라. 야, 그만 가만둬. 제자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랄까 레벨이라고 할까요? 계급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잖아요. 야, 가만둬. 그냥 둬. 그렇게 하게 냅둬. 얘는 그냥 그런 애야. 내가 인정하는 애야.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구전시키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한테 들려주라는 거야. 실제로 지금 모든 복음서의 대다수에 지금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 이야기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헌신을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변호를 해주십니다. 마리아가 직접 변호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변호해 줬잖아요.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하나를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은요. 헌신하는 사람 지켜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 지켜주셨잖아요. 한낱 여인에 불과한 마리아를 제자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신단 말이에요. 네? 그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뭐 속장 직분을 감당하다든지 교회 뭐 직분을 감당하다든지 그럴 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뭐 여러분들이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지 저도 밖에 나가면 택시 탈 때 움찔움찔할 때 많아요. 택시 아저씨들이 가끔씩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막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뭐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도 종종 이제 성도님들한테 목사님들은 왜 그래 이런 소리도 들어요. 신앙이 이렇게 뭐 아직 걸음마 단계이신 분들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저 지켜주시면 되고 예수님이 저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칭찬받으려고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한 소리 들으려고 우리 하는 건데 뭐 땅에서 뭐 한두 소리 듣는다고 뭐 그게 뭐 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마리아의 헌신 세 번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누구는요? 나는 그죠? 나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이니까.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가치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관은 어디다 두고 너는 이 큰 물질을 허비를 했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만두라 말씀하신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룩해 주실 내 황금빛 미래에 도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제일 위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우리의 미래를 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위일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만들어 주실 나의 황금빛 미래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보다 그 가치관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머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독립. 그 사람은 그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였잖아요. 나라의 독립이 더 위였던 거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게 물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써놨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더 위에 놓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종종. 내 가치관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돼요. 화끈하게 마리아처럼 나드 향유를 그냥 갖다 발에 부어버려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지 남는 것 없이 아낌없이 부어야지 미련이 안 생겨. 근데 가룟 유다처럼 보면 자꾸 미련이 생겨.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자꾸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누가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못하는 거야. 마리아처럼 한 번에 깔끔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안 붙잡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마귀들이 역사를 못한다는 뜻이.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아 그래도 가난한 사람, 아 그래도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하지. 아 그래도 뭐가? 아 그래도 뭐가? 그것 때문에 발목을 붙잡혀서 신앙이 안 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인본적인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본적인 가치관은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어요.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건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어떤 가치관보다도 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생각 다 접고서 순종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없어요. 자꾸 걸림이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 피곤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쭉쭉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쭉쭉 나가고 기도응답도 쭉쭉 받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자꾸 걸려. 뭔가 자꾸 팍팍해. 뭔가 자꾸 힘들어져.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깔끔하게 마리아처럼 딱 한 번에 아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쓰는 향유를 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깔끔하게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도록 주님 내가 삶을 딱 드립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막 뭐 목사 되고 전도사 될 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막 울면서 주님 제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남아. 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내 욕심도 들어가고 고백을 해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 한 번 하기가 우리가 힘들잖아. 근데 깔끔하게 고백해버리면은
나머지 잔여물들은 깔끔하게 나중에 주님께서 또 정리해주는,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마리아처럼 향유처럼 쏟아붓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깔끔해진다는 거, 편해진다는 거. 네, 신앙생활 팁으로 제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신앙의 본, 헌신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소중한 것을 가장 하찮은 데다가 내어준 것이 헌신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나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두지 않고 깔끔하게 준비했다. 2번 잠깐 볼게요. 네, 비난을 이겨가면서 준비했다. 비난을 이겨서 준비를 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떤 가치관보다 존귀하게 높여놨다. 요 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삶에 심어봅시다. 사순절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소원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대신방받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같이 만나서 신방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안전한 신방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헌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뜨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향유 옥합을 발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데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비단 가운데서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감추고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기도자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역할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양감리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권함 주시고 주여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주님을 인해서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헌신자로 나아가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귀한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들려진 비난도 주님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받으면서 인도함 받고 나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찬송 한 장 453장이네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지사항만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속장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기도 10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신앙여행 오늘 한 3시 반 정도에 업로드가 됐어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안양감리교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가니까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그리고 모세오경 한눈에 보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자훈련도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다는 말은 어떤 소리냐면요. 저도 강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방 하는데 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이 좀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도 기도하면서 대신방도 잘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G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만둬라 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